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먼저 5장 1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단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그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요단강 서쪽 지역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가나안 여러 부족 국가의 왕들이 몹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했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싸울 때요, 이미 싸우기 전에 승패는 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쪽이 이미 지는 겁니다. 이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요단강은 그러면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디딤돌이 된 거예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요단강은 저걸 어떻게 건너?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요단강이 열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서워 두렵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인생사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막하지요. 이걸 어떻게 건너나.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요단강을 이거 어떻게 건너라 겁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열어주신 것처럼,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도 요단강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뀐다는 것이지. 지금 내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걸 걸림돌로 본다면, 그리고서 겁나고 두려워하고 버거워한다면 아마 그 요단강에 우리는 빠져 죽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걷자 베드로도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주님 나도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가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자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보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면서 물속에 빠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뭔가 숨이 턱턱 막히고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까 이런 겁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에 빠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요단강에 그냥 수장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씌어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씌어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이 반복되나요? 네.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 필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전능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필요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혼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기적을 하나님이 딱 번개를 치거나 우박을 내리거나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홍해와 요단강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쫙 갈라놓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는 지팡이를 명령해라. 요단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믿음으로 먼저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너는 용기 낼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 또 다른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용기만 내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이제 할례를 다시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할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할례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할례가 뭐냐? 할례는 피를 보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성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도 내가 참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뭐 받죠? 세례 받죠. 세례는 뭐예요? 물로 그냥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이 우리가 받는 이 세례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3일 동안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위험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먼저 또 너희들의
충성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을 참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큰 고통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직장에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박해 시대와 좀 차원이 다르지. 과연 지금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참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 강한 해병대와 훈련이 약한 군대의 충성도가 차이가 날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그래서 해병대들은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해병할 수 없다. 나는 해병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내가 제일 강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걸로 그냥 막 해병 그러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박해 시대나 공산권이나 아랍권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은요, 고통이 커요. 고통이 큰 만큼 충성이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달라요. 근데 반면에 그 고통이 없이, 편안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충성도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 대개 목사님들은 청년들 신앙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이게 연애를 시작했다, 이 달라진대요. 열심히 교회 다오다가 연애를 시작한다, 그럼 교회에서 안 보인대요. 또 직장을 막 간절히 기도하고 직장이 됐다,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못 본대요. 그러니까 청년들 믿을 수 없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요, 집사를 몇 살 이상이면 줄 수 있는 줄 알아요? 22세예요. 22세.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22살 정도 되면 정말 집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22살짜리 집사 혹시 보셨어요? 왜 없을까요? 그게 뭐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20대에 집사 줬다가는 이게 또, 근데 저는 한번 해봤죠. 20대 집사, 청년 집사, 제가 봤을 때 한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그래도 저는 믿을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다. 우리 저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시는구나. 내가 이 고통을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했어요. 고통을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에게서 부끄러움을 없애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시면 여러분에게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여러분에게 귀한 영광을 하나님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영광, 어떻게 보면 영광 신앙이랄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막 신앙생활이 막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고 이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고난을 참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돌에 맞아도 전도하고 굶어도 전도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너무 힘들어. 징징대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힘들어가 아니라 이 힘든 거 이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 괜찮아. 툭툭 털어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아이들이 뛰어갈 때 막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넘어졌다고 막 달려가는데 아 괜찮아. 툭툭.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청년이라면 청년 정도의 신앙, 장년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 정도의 신앙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용기 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면 반드시 주님은 갚아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이게 약속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다 보셔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 나와요. 근데 뭐 그 교회들마다 참 하나님이 정확해요. 너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했다. 충성했다. 다 내가 안다. 그런 구절들이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몇 년간 내리셨냐? 40년간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자란 곡식을 거두어 먹는 순간 이제 만나 없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만나가 거기서 끝쳤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셨을 때 망설였어요. 참 믿음이 부족하게 아까 저는 뭐 요단강 믿음으로 건너라고 그랬지만 솔직히 어렵다는 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물론 지금 뭐 여기 교회 놔두고 어디 가서 새로 개척하라 저는 아마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할 때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생활비예요. 생활비. 뭐 교회가 부흥하냐 아니냐 이건 둘째 문제고, 정말 이 가족들을 내가 굶길 것이냐 먹일 것이냐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 뭐 개척 자금도 없었고 같이 개척하자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그 뭐 한 달 두 달 만에 뭐 생활비가 뭐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지원해주겠다고 약속된 교회도 하나도 없었고, 정말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간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여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원래 개척 스타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개척 스타일은 모르는 사람을 봐도 막 넙죽 가서 절하고 손 악수하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개척을 잘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못해요. 난 지금까지 제대로 그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셔요. 수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것들도 이제 만나도 끝이더라. 진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 눈에는 만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망설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할 때 이제는 네 능력으로, 그리고 만나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잡혀야 뭘 한다. 보통 이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살이와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군과 적군. 그걸 묻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생각이냐 사탄이 주는 생각이냐. 항상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성령님의 감동인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분별을 못하면요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다 성령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항상 기도하니까 항상 성령님의, 안 그래요. 제 머릿속에도 사탄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옳은 결정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내 안에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사탄이 나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성령님이 주는 생각일지 사탄이 주는 유혹일지 우리는 항상 물어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와 똑같은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모세 어디서? 시내산에서.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럼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여리고 근처예요? 어디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신이나 우상이나 잘못된 것은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곳이 주님 깊이 만나면 그 거룩한 곳입니다. 어느 곳이든.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님은 우리 교회 오면 못마땅한 게 있어요. 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고. 왜냐하면 시골 거기는 근데 슬리퍼를 신던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어떻게 여기 땅 밟은 신을 거룩한 곳에 여기만 거룩하고 거기는 안 거룩할까요? 그렇게 그런 어떤 성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거룩한 것이에요. 저기 뭐 장례식장 가도 됩니까? 묻는 분도 있어요. 가도 돼요, 안 돼요? 가요. 뭐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악한 사탄이 피할 것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뭐 여기서 은혜를 못 받고 은혜 받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가요?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곳이 따로 있지 않다면 은혜 받는 곳이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어디든지 주님 찾으면 주님 나에게 오시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 만나시고 오늘 아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님께 올바로 응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도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